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 마태복음 25장 24절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거둔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실의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여기 좀 죄송한데 이쪽 끝에 계신 분들 이쪽으로, 오늘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일부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땡겨 앉으시면 예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오늘 일부 예배를 다들 나오셔가지고 항상 또 자기 앉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주일 난 예배 제목을 남겼습니다.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남겼습니다. 뭐예요? 남겼습니다. 예.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말이죠. 단순히 이제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유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지금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것이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몇 번 들으셨겠지만,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각각 맡기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길을 떠나기 전에 그 소유를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나눠 맡기게 되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1달란트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이 당시 1달란트는 그 당시 환율로 치면 6,000데나리온. 그러면 이 데나리온은 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그 당시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해서 얻는 그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장정이 6,000일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6,000일. 1년이 며칠이에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날수로 치면 16년을 말이죠. 어디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야 1달란트를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달란트 받았다.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돈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하루에 10만 원을 알바를 했다 말이죠. 그럼 10만 원을 이렇게 얻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16년 6천일을 이렇게 모은다 그러면 6억의 돈이 되는 겁니다. 6억. 그러니까 2달란트는 얼마예요? 2달란트는 12억이 되는 거죠. 5달란트는 30억이 되는 겁니다. 30억.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을 맡긴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일을 맡긴 겁니다. 엄청난 일을 이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비유 속으로 들어가면 주인은 누굴까요? 주인.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인은 누굴까? 주인은 누구예요? 아시는 분 없어요? 주인이 누굴까요? 주인은 누굴까?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이 비유에서 주인이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내려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일을 맡겨놓고 돌아온다는 얘기는 하늘에 계신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종은 누굴까? 종은 우리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종이죠. 그 다음에 달란트는 뭘까요? 달란트. 이건 사명인데, 이 사명 특별히 뭡니까? 주인이 아까 얘기했잖아, 엄청난 걸 맡겼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복음이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복음, 이거를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액을 표현을 했지만 굳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엄청난 일을 맡겼다. 엄청난 일을 맡겼다. 단지 그 일을 맡길 때 각자의 은사에 따라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졌는데 그것이 장로의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권사의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큰 뭐 재벌 같은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고, 또 연예인이나 또 뭐 축구 선수나 또 스포츠 선수나 어떤 사람들도 다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또 예술인은 예술인을 통해서, 기업인은 기업인을 통해서, 또 학교 교사는 교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은 각자 내가 은사를 얼마나 받았느냐, 내 명예나 내 권력이나 내 지위가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있는 환경과 내가 있는 처소에서 반드시 내 입으로 예수를 전하는,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를.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책임감이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이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전혀 봉사하는 것과 전도하는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일을 여러분 묻어놓는다면,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내가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 달란트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졌는데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러는데 나는 한 번도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고,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무익한 종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버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그렇게 심판하실 테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영혼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권면하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1달란트 받은 이 종을 보면요,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그는 정말 예수님께 좋은 걸 받았어요. 주인에게 참 좋은 걸 받아두었는데 그는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 묻어두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19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재림 때죠. 이게 재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500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종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 날을 우리는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림. 근데 여러분, 이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아까 19절 말씀 우리가 나눴지만, 그 날에 결산할 때가 온다. 그 재림의 때는 뭡니까? 결산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존 베라더 목사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는 석방을 바라고, 아픈 사람이 건강을 바라고,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바라고, 목마른 사람이 물 마시기를 바라고, 돈 없는 사람이 월급날을 바라고, 군인이 평화를 바라는 것처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시즌은 다 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어서 흙이 되고 썩어지는 육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잔치자리 말이죠. 영원한 나라, 정말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 주님은 소망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잠깐 삼시세끼 먹는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육신의 소망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망,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 그래, 여러분, 준비가 없다면 이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없는 사람은 결산할 때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 주님의 마지막 때 심판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쓸 때 불신자만 쓸까요? 믿는 자도 쓸까요? 예?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는 불신자만 심판을 받을까요? 믿는 자도 심판을 받을까요? 여러분, 믿는 자도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에게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고린도 교회 모든 교인들이에요. 이미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행하는 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거에 대한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책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날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종을 불러다가 결산을 하는데, 먼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결산을 하는데 이렇게 결산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아니죠, 죄송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기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가 여러분 결산을 하는데, 여기 뭐라고 이들이 보고를 합니까? 주님 앞에? 그렇죠.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남겼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남겼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겼나이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결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남겼나이다. 남겼나이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구체적으로 남겼다는 얘기는 이게 말이죠, 장사해서 돈을 남긴 게 아니에요. 뭐 물건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여기 남겼다는 얘기는 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전해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고,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천국 간다는 것이죠. 이게 남겼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거는 바로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남겼느냐, 너 전도했느냐, 너 열매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신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열매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위협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남겼나이다. 이제 전도의 열매를 맺은 두 종도를 이제 주님이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사람, 주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어디 멀리 가서 외국인들에게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내 집 근처에 내 이웃들, 내 가족들에게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선교사가 못 될지라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을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1명 2명 적은 일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남기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인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은 다 끝났어요. 이제 육신은 죽었으니까 육신의 즐거움은 다 끝나고 여러분 영원한 그런 즐거움에 동참하게 된다. 사람은 흙으로 왔습니다. 흙으로 왔어요. 그 영혼이 없는 것은 흙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흙덩이 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것, 그 영혼이 들어갈 영원한 나라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자는 그들은 전도의 열매를 맺은 자고 그들은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거기 2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1달란트 이 사람 문제가 뭡니까? 이거를 감추어 두었다. 감추어 두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에겐가 예수를 전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맡겨줬습니다. 복음을 맡겨줬는데 내가 이걸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감춰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무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주신 것들을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다 빼앗는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선물해 줬어요. 키도 주고 좋은 자동차를 사도록 배려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가보니까 선물해 준 자동차를 창고에 갖다 놓고 그리고 먼지가 쌓인 거예요. 그 자동차를 선물한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 키를 빼앗고 자동차를 빼앗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이고 변화의 선물이고 영생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즐거움에 주님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실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울리는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맞다. 내가 1달란트 받은 자구나. 여러분 이 얘기가 만약에 여러분 동의가 된다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신앙으로는 마지막 때에 악하고 무익한 종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다 헛된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예배당 쫓아다니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읽고 싶진 않지만 우리는 3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무익한 종,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 그 다음에 어두운데, 여러분 지옥입니다.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이를 갑니까?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예수를 잘 못 믿었는가? 내가 왜 전도하며 살지 못했던가? 내가 왜 예수를 전하지 못했던가? 왜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가?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셨어요. 좋은 거 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주신 건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나를 위해만 쓴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먹고 사는데 여러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건강을 찾고 만족을 찾고 세상 즐거움을 찾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남긴 것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일을 가는 거죠.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지막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 온 힘을 다해 여러분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합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증인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고 다 빼앗기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가을에 열매는 심지 않은데 거두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봄에 심었으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전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것은 어느 누군가 저에게 예수를 전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또 어느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여러분들이 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권면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한 번도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친척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익한 종이에요.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화 빠삐용을 보면 빠삐용이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이렇게 무인도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재판관들이 아주 빽빽하게 빠삐용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빠삐용에게 말하기를 빠삐용 너는 유죄다. 너는 살인이다. 이렇게 선고를 내립니다. 근데 이 빠삐용은 억울하다고 막 소리를 칩니다.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아주 단호하고 엄숙하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빠삐용 너는 살인죄로는 무죄일지 모르지만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를 면할 수 없다.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를 면할 수 없다. 빠삐용은 돌아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맞다. 나는 유죄다. 나는 유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또한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날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전도하는 데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겨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미래를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5달란트가 돼서 주님 제가 남겼습니다. 주님 제가 남겼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남겼습니다. 예. 여러분, 이 목소리로 하지 말고 좀 이제 믿음으로 배로 한번 해보세요. 주님, 주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남겼습니다. 주님, 남겼습니다. 이 고백이 아주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합격입니다. 합격. 이 고백처럼 위한 고백이 없습니다. 주님,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의 작사자가 일본 사사오 데스사부로라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미국에 와서 대학 공부를 하는 중에 하숙을 하는데 이 하숙집 할머니가 저 사사로 목사님을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큰 기도를 하고 또 옆에 섬기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감동을 받고 전도를 받아서 저 사사로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목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돌아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47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부른 찬양이 301장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요. 이 고백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저 위대한 한 명의 전도자, 그 사람은 무명의 하숙집 할머니의 작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작정이 여러분 한 영혼과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겠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심고 물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내가 심고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이 일꾼들, 5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작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의 속지를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여기 이 한옥마을 주변의 상가들, 이분들을 제가 전도 대상자로 잡고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작정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 준비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작정자 명단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정도 시간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작정자 명단을 이렇게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는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오는데?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저기 장로님들이 좀 작전 카드 이렇게 좀 여러분 작성하신 거 좀 이렇게 걷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